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예언의 말이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안 나와 있을 때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나이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뭐한다? 명령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문장을 보면 조금 뭔가 어색하게 번역이 됐다 싶으면 원문이 어색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원문이 그 서술어를 명확히 안 쓰고 딱 끊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석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제사장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이 같은 명령하고 딱 끊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보통 하느냐? 이제 너희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린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는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리는 계명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큰 틀은 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그게 2절이겠죠?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이제 직역문이라서 사실 해석할 때 필요가 없고요. 문장의 주어수로 볼까요? 그죠? 내가 여기서 이제 보면 내린다, 저주한다요. 이게 특이하게도 내린다라는 동사, 저주한다는 동사를 다 씁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린다, 그리고 복을 저주한다예요. 자, 그럼 앞에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복을 저주할 거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내리는 명령이래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명령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기 싫으면 듣고 마음에 두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 부정문이니까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대구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거가 이제 가정법으로 바꿔서 만약 너희가 저주받기 싫으면 그러면 들어라, 마음에 둬라,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핵심은 사실은 세 가지죠. 들어라. 두 번째, 마음에 두어라. 세 번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장을 좀 이렇게 바꿔서 가정법으로 바꿔서 썼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 내리고 싶은 명령 세 가지가 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마음에 두어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예요.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오늘 보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다 크게 한 단락입니다. 다 묶어서 하나인데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말라기에 나오는 총 6가지 예언 중에 두 번째 예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언은 누구한테 주는 예언이냐? 제사장들한테 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주로 책망과 저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책망받은 건 무엇이냐? 이들이 부정한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요? 이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들이 저주받는다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들어라, 마음에 두어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그런데 이게요, 사실상 제사장들한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휘장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날 수 있죠.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만 되시는 거고 사실상 우리는 중재자 필요 없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주었어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받은 복을 뺏길 수 있어요. 복에다 저주를 내리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뭘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냐? 들어라, 마음에 두어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예배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과거에 대한 찝찝함은 없어.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삶이 평강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삶에 좀 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디부터 점검해야 돼요?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야 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사장직.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듣는다, 마음에 든다는 건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좀 복이라든가 평강의 문제가 있다면 항상 우리는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드리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입에서 달고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얼마나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사장직에 있어서 핵심은 여기라고. 하나님께 온갖 기도의 제목들은 쏟아내면서 감사의 말이 없다? 찬양을 안 한다? 아니 입에서는 가요가 흘러나와요? 뭐 세상 노래하고 사랑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한마디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뭔가 제사장직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이 뭔가 깔끔하게 설명 못해도 확실하게 얘기한 건 있죠. 뭐라고요? 예배 드려라, 감사 드려라, 찬양을 계속 불러라. 이게요 뭔가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정말 맞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거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보다 너무 많고 감사는 거의 없다? 여러분 이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뭐 또는 내가 왕을 섬기는 왕이 신뢰하는 신하라고 칩시다. 그런 관계였을 때 대화가 주로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자녀된 나로서, 신하된 나로서는 주로 내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요구할 수 있어. 부모님, 왕이시여. 이런 거 좀 들어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성원이 만극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게 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주로 받으면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부족한 것만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없는 것만 있어요? 뭔가 궁핍합니까? 결핍만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뭔가 채워지지 못합니까? 내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해요?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에게 상당 부분 채워진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 한마디나 하십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막 베풀었는데 단 한마디 감사의 말이 없어. 그래놓고 얘는 나 볼 때마다 맨날 뭐 달라고만 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보고 싶으세요?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제자를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밑에 직원으로 드리고 싶냐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저 위에 있지만 내 밑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냐고. 내 소원 들어주는 분이야? 심하게 얘기하면 나 지옥 갈 거 건져줬으면 할 거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부모님이 아무리 형편없어 나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나 살려뒀으면 부모님으로서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뭘 더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나한테?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아니 몇천 년 전에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줬는데 걔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일 시켰어요. 부모들 농사일 도우라고 하고.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 애들 초등학교 갈 나이에 그때 애들 공장 보냈어요. 부모가. 근데 자기들이 불평불만합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근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요. 대부분 부모가 최소한 학교 다니게 해주고요.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부족함 없게 해준다고 남과 비교하기 전에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남과 비교해서 얼만큼 더 줬냐 하기 전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자꾸 없는 것만 떠올리세요? 부족한 것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들어줘도요. 그거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없는 거 또 떠올릅니다. 끝이 없을 거예요. 집 갖고 싶으세요? 몇 평 머릿속에 그리십니까? 그 집 딱 들어가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평소 더 키워달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한 연봉 있으세요? 그거 한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내 인생에 소원이 성취됐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년부터는 더 받아야지. 그럴 줄 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제사장들이 왜 타락을 했을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겁니다. 왜 제사장들이 왜 타락할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요. 농사를 집니까? 소를 키워요? 전쟁을 나갑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재판 있으면 판결 내려주고 이게 전부예요. 하는 일에. 그거 했다고 각 지파 안에 도시에 성을 쌓고 보호해줘요. 제사장들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보호해줍니다.
이들 의무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전쟁도 안 나가요. 게다가 이들 뭐 합니까? 이들 11조 드리고 예물 드린 것 중에 일부 취해서 자기 걸로 갖고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먹고 살잖아요. 고대예요. 여러분 전쟁 안 나가고 세금 안 떼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곧 한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죄 용서를 빌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제사가 사실 굉장히 중노동에 가까워요. 아침부터 그거 집기 다 닦고 불 피우고 그 다음에 오면 그 소 잡고 양 잡고 그거 막 치우고 불 태우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도 농사보단 쉽습니다. 그래도 전쟁 나가는 것보단 쉽습니다. 그럼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좋은 직분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을까? 왜 이 사람들이 타락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앞서 봤죠. 앞에 이 사람들이 재물을 뭘로 드린다고? 흠 있는 재물을 드려요. 있는데도 흠 있는 걸 드려요. 없으면 말할 수 어쩔 수 없다지만 멀쩡한 재물이 있는데도 굳이 흠 있는 재물을 드려요. 왜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귀찮다. 한숨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귀찮대. 남들은 지금 나가서 농사 짓고 있는데, 남들은 나가서 지금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있는데, 남들은 나가서 전쟁 치르고 있는데 나는 소 잡고 양 잡는 게 귀찮대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게 피곤하고 짜증나십니까? 왜 어디 내전난 국가 가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너무 잔인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해 보면요. 조금 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오늘 여기에 살아서 이렇게 있는 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이상한 헛된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게 기본으로 알고 내가 실체와 다른 이상한 상상을 해요. 나는 뭐 진짜 무슨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난 결혼해서 저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뭐 살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는 평생에 펜대 굴리면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일하면서 돈 뭐 연봉 5천 1억씩 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현실이 어딨어. 연예인들 TV에 이쁘게 나오니까 이뻐 보여요? 저들 밖에서 찍을 때요.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찍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연예인의 자질 중에 하나가 얼굴에 땀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화장 때문에 조명 때문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일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내 직업군이 그럴 거라고 왜 착각하세요? 거기에 별의별 험한 일이 다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공무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몇 개 치고 서류 몇 개 만들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다가 연금 나올 줄 알았지. 민원 한번 상대해봐. 오만 잡일을 다 해봐요. 내가 이 일하고 이 월급 받으려니까 일하기 싫지. 그래서 그만두잖아요. 한참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지금 안 하죠. 그럼 어디 갈 건데 그럼? 그 정도 일하고 돈 그만큼 줘요. 2배를 받고 싶어요? 2배 더 뛰고 2배 더 들어온 일 하셔야지. 공짜인 줄 알았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헛된 상상을 불어넣고 욕망을 불어넣고 욕심을 자꾸 불어넣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안 들려. 남들이 아니야. 그거 엄청 힘들어. 그거 가면 되게 괴로워. 괜히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힘든다. 그렇게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아이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거지.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면 한 5천 받아야지. 1억 받아야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었냐고 왜. 그러니까 자기 본분에 충성을 안 해요. 소홀히 여긴다고 하찮게 여겨요. 자기가 하는 일을. 뭐 이런 거 하나. 귀찮다. 대충 하면 안 돼? 몰라 대충 드려. 뭐 하나님 바꿨어? 뭐 어차피 다 태우는데 뭐 차이가 있어? 야 저는 거 태우나 안 저는 거 태우나 태우면 끝 아니요? 알게 뭐요? 이랬던 거예요. 무시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기의 정체성, 근원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 일을 대충 해요? 나를 지금 고용해서 나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를 내가 무시한다고, 그 일을 하찮게 여긴다고? 그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한 줄 알아야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죠.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 자체는 힘들 수 있어요. 일 자체는 험하고 거칠 수 있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아휴, 뭘 기도해 대충 하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하찮습니까?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늦지 않게 오고 미리미리 이런 거 준비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찮습니까? 아유, 오늘 예배 빠지면 뭐 저기 유튜브 올라온 거 보지 뭐. 아, 오늘은 좀 바쁘니까 저기 그냥 집에서 TV로 하지 뭐. 왜 내가 나의 창조주를, 나의 근원을 스스로 무너뜨리냐고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할 때 똑같이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해? 그럼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영광을 뺏어갈 거야. 저주할 거야. 아니, 나한테 영광스러운 직분을 준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존재케 하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면 어떡하냐고요. 아유, 이 빌어먹을 나라. 아유, 망했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미국 대선이 있었죠. 예, 누구는 지지하는 사람이 뽑혔을 거고, 누구는 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누구는 전망을 내놓겠죠. 아이,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유리해. 아이고, 우리나라 이제 망했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지금 이 지구에서 제일 강대국의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돌아가면 우리는 덕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해야지 뭘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예상한 대로 갑니까? 트럼프 좀 아세요? 아십니까 좀? 예.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할 때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던데. 예, 사람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제사장직의 핵심.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자, 이거 빠지면 끝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보장받고 다음날 죽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실까? 왜 죽기 전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일찍 구원해서 오랫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 빛나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게 뭔지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이죠. 테스트하는 거죠. 진짜인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결국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주했다예요. 아니, 저주받기 싫으면 듣고 마음에 두고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미 저주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건 무슨 얘기죠? 앞서 이미 불의한 재물을, 부정한 재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율법을 마음에 둔다. 새긴다.
무겁게 여긴다, 기억한다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찮고 율법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저주를 내리셨대. 그럼 이런 저주가 어떤 식으로 와요? 지금 말라기에서 생기는 문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 완공했고 성벽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다시 회복을 했는데도 뭔가 좀 부족해 계속. 뭔가 평안이 없어. 뭔가 풍요롭지 못해. 번성하는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럴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주해서요. 그 제사장들은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본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이 선순환이 안 되니까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11조 줄죠. 어려우니까 재물이 이상한 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삶이 팍팍해지죠. 근데 또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대충대충 하니까 복도 안 가지.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한 대 소위 우리를 치면 벌써 한 번 혼났어. 한 대 맞았다고. 한 번 혼났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명령이에요. 니들 이 저주를 계속 받기 싫으면 들어. 마음에 새겨. 나한테 영광을 돌려. 라고 아예 경고가 아니잖아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내가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바를 것이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거다. 혼내킨다. 그리고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똑, 절기의 희생제물에서 배설물이 나와요. 이 우리를 치면은 이 짐승을 잡을 때 배를 가르면 내장은 버립니다. 그냥 내장은 버려요. 그리고 그걸 더러우니까 그걸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회막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태워서 재를 뿌려서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우리를 치면은 내장, 뭐 말이 좋아서 내장이지 그 안에는 뭐 배설물도 있죠, 똥도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에 뿌린다는 거예요. 자, 얼굴에 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너희가 제하여 버림당한다. 제거당할 거다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장, 배설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밖에다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얼굴에다 뿌려버리면 이 사람들도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제하여 버린다. 직역할 때는 제거된다, 내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니들 버린다예요. 내 말 안 들어? 나한테 영광을 안 돌려? 나도 너 버릴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당연한 거. 여러분 같으면 말 안 듣는 사람이랑 같이 일합니까? 자르지? 왜 같이 일을 해요? 내가 뭐 저 사람 월급 못 줘서 안 달랐습니까? 자르지? 내가 뭐가 아쉬워? 내가 돈 주는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 복을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아쉽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 자르지?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쉬운 게 없다고. 사랑하셔서 오래 참는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뭐 아쉬운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빚져 있는 상황이거나 우리에게 의무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은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피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피해 계약. 무조건 지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 언약을 맺고. 근데 한쪽에서 무조건 안 지켜. 그럼 계약이 파기된다니까요. 그냥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지킬 거예요. 지키면 뭐하냐고. 상대방이 안 받는데 그냥 파기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쉬울 게 없어.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약속대로 지켜줘도요, 상대방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어차피 안 가요. 상대방이 손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안 들어? 아유, 됐어. 이렇게 안 하시고 제사장 보내가지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네가 가서 얘기해. 정신 차리게 좀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없었으면 벌써 몇 차례 우리의 실수와 반복되는 죄악들 때문에 벌써 우리는 제거당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거를 안 한다니까. 근데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제거한다고.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거한다는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제거한다고. 근데 이 말씀은 참 잔인한 말씀인 게 실제로 제거하죠. 왜요? 제사장직을 옮겨버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한테만 고유한 직분으로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진짜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에서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 경고, 이 정도 명령이 내리면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거의 마지막 경고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하는 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말했다는 건 이미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인내가 크신 분이 부드럽게 얘기한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성질 내고 주먹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말을 안 들어서 살짝 저주를 한번 내렸다? 알아들으라고 뒤통수 한 대 쳤다? 이거 다른 사람이었으면 팔다리 부러뜨리고 뭐가지 그냥 댕강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받으셔야 돼요. 야, 좀 해야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요. 안 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분은 말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해야지 좀. 이제 좀 해야지.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뭐 좋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급하진 않은가 보네. 다음에 해야겠다. 자, 이러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내하시고 부드럽게 얘기하실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는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부드럽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면, 나를 존중해주면 잘 들어요. 근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꼭 화를 내고 인상 쓰고 신경질 내야, 아, 네,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듣는 거죠, 사실. 웬만하면 한두 번이면 들어야지 그래도 듣는 마음이 있는 거죠. 존중이 있는 거지. 3번, 4번씩 해야 겨우 듣는 척하고 10번 얘기해야 못 이긴 척 듣는다?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들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들을 마음이 있으면 진짜 한두 번에 끝내셔야 돼요. 3번, 4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들을 의지가 없었는데 도움받아서 겨우겨우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는 불합격입니다. 그거 또 테스트 하실 겁니다. 통과 안 시켜요, 그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뭔가 보기 좀 아쉽다. 평강하지 못한 것 같다. 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그냥 뺍니다. 예, 전체 문장에서 어차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주어 내가예요. 아니,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어가 뭐라고요?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예요.
근데 이 문장은요, 너희가 알 것이다. 직역하면 딱딱 끊어집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다. 예요. 이걸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려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게 유지되게 하려는 것이다. 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왜 내리셨냐? 뭐 때문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게 하려고, 유지되게 하려고, 그 언약이 안 깨지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라는 건 특성상 뭐라고요? 언약? 피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파기하면 죽어요. 이거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파기하면 이 정도 물어주고 끝, 이게 아니라 파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언약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사이를 주고받을 때 이 언약에는 속성상 약속의 내용이 있고 명령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준다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그럼 사람은 뭐해? 계약인데. 그죠? 상호 계약인데 사람은 뭐해? 사람이 할 바가 있어요. 그게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약속과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레위 제사장직을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 근데 시킨 명령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율법을 준 거를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지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레위의 언약,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라고 하면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건 제사장직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레위랑 직접 언약을 맺은 장면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다. 그러면 레위와 맺은 언약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여인들이랑 간음할 때 그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모압 여인과 함께 들어간 사람을 한 번에 찔러서 죽여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평화의 언약이 뭐냐면 비느하스에게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 약속인 걸로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에 대한 나의 언약.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본분을 지켜라. 성결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할 거예요. 영원히 제사장직을 줄 겁니다. 그 존귀한 직분, 그 복된 직분을 줄 거라고. 계속 유지하게 할 거라고. 자, 그러려니까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귀찮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라고 약속을 붙여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기도의 명령, 성경 읽으라고 명령, 예배드리라고 명령, 전도하라고 명령, 봉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 제사장들이 뭐를 생각했다고요? 귀찮다. 아, 피곤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시면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우, 귀찮어. 또 혹시 그 기도 안 하고 시작했다가 저 아침부터 그냥 체할까? 길 가다 넘어질까? 내가 무서워서 기도 한번 한다. 하지 마시고. 아우, 주일 예배 귀찮네. 아, 봉사하는 거 자꾸 이렇게 목사님 뭐라고 하셔. 귀찮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제사장직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백날 떼 써보세요, 주나.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를 벗어난 걸 죽으라고 해보세요, 주나. 내가 계약서대로 이 일을 할 때 월급 주기로 했는데 내가 저쪽 가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왜 주냐고, 나한테. 그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가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미친 듯이 몰려가지고 막 무진장 기도합니다. 막 밑도 끝도 없이 구하고요. 그러면서 막 뭐가 자꾸 된대.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열심을 보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우면서 이제 그 언약을 지금 설명하시죠. 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다. 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제가 생명과 평강이라고. 어렵게 해석할 거 없이 레위가 하나님과 레위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고 그 언약이 잘 지켜지면 레위 사람들은 뭘 누린다고요?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고요. 이 계약서의 제목이, 이 계약서의 별명이 생명과 평강이라고요. 생명과 평강. 그러니까 계약서대로만 잘하면 생명을 누린다고. 계약서대로만 서로가 잘 지키면 평강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조금 애매하지만 주어를 내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었다예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것을이면 뭐예요? 앞에 언약이죠. 내가 언약을 준 것은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두려워하게 하라고 한 거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직역하면 내가 그에게 두려움을 줬다예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고 한 거라고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니까 너는 나를 두려워했어야 된다고. 나를 무겁게 여겼어야 된다고. 무섭게 여겼어야 된다고. 그런데 안 무서워? 가벼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계약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계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을 주는 계약이라고. 그러니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계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원래대로라면 맨 처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를 이제 살짝 설명을 해줘야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5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가 경외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와 맺은, 그와 하면 다 그는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내가 레위랑 맺었을 때 레위는 나를 경외했어. 나를 두려워했어. 내가 그러라고 줬어.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의도한 바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의 입에 불의함이 없었다. 그의 입술에. 그러니까 진리의 법,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입에 있었어요. 말하고 불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레위는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6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통행했다. 그리고 떠나게 만들었다.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불법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어. 자, 제사장이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말 안 했고 화평함과 정직하게 하나님이랑 동행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아오게 도와줬고 제사장이 할 일을 했다고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했다고요. 7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켜야 한다. 뭐를? 지식을. 그 입에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딴소리 나오면 안 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달했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 근데 하와가 뱀한테 뭐라고요? 죽을까 했다고 했어요. 엄청난 차이, 이거 엄청난 차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해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한다고. 의사가 그 하루 3번 드세요라고 했는데 3번 먹어도 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2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들었으면 반드시 하루에 3번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들렸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말을 하나만 바꾸면요. 3번 먹어도 된대. 이러면요. 3번, 2번도 되고 1번도 돼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라고 착각합니까? 나는 의사 말 들었어. 근데 왜 병이 안 낫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참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받아서 그 문장 그대로 성경을 찾잖아요. 안 나옵니다. 이게 토시가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류의 문장이 없어요. 그런 맥락의 글이 아예 없더라고. 왜요? 조금씩 바꾸거든, 사람이.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뜻을 만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랑 죽을까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문장이야? 죽을까 하면 한번 먹어봐야 알지. 자, 이때는 먹어봐야 죽는지 안 죽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반반이에요, 확률이. 반드시는 확률이 100%인데 죽을까 한다 그러면 확률이 50%로 떨어져 버려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계속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니까. 그리고 나는 억울하지? 할 거 다 했다고 착각하지? 지금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귀찮아. 대충 해. 그래놓고 할 건 다 했어. 재산 드렸으니까. 재산 드렸으니까요.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자 구할 것이다예요. 그냥 구할 것이다. 뭐를? 율법을. 이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면 다 틀어집니다. 다. 자, 근데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제대로 전달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쓰질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시간과 돈을 쓰지 않으면 다 틀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가 교회에 선포하지 않으면 다 틀어진다고. 근데 왜요? 이렇게 하면 싫죠. 불편하시죠? 어렵죠. 저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닌다 하면 무조건 사람들 싫어해요. 불편해 하십니다. 재미없어 하고요. 딱딱하다 그러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주일날 설교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딱딱하다고 문장이. 알아듣기 엄청 어려우실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국어적인 문제 때문에,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역시나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재자들이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다 틀어집니다. 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애들 다 틀어져요. 그죠? 교육이 잘못되면 학생들 다 틀어집니다. 위에서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틀어지죠. 오늘날 군대 문제, 뭐 경찰 문제, 검찰 문제 똑같지 않겠습니까? 의사 문제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 의대를 왜 보내? 사람 고치는 귀한 일을 하고 고생하고 헌신했으니 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려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고 건물 하나 짓고 그래야지. 돈 안 되는 과는 가지 마.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중재자 위치에 서 있을 때 부모로서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거나 또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거나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중재해주는 역할을 할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똑바로 안 하면 무조건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 나한테 그거 먹고 그거 움직이고 그거 일하라 하셨나? 그거 똑바로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병들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뭔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하게 될 거라고요.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 귀한 직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몸을 주시면서 맡겨주셨어요. 나는 이 육신을 다스리는 제사장직을 하는 귀한, 내 영혼은 귀한 직분을 갖고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내 몸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까? 아, 마음에 든다. 아, 몰라, 귀찮아, 안 해. 이건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배우는 태도, 듣는 자세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랬는데 왜 억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려면 시키는 거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거기서 단 하나로 어긋났으면 내 잘못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남한테 가르쳐준 사람한테 한마디도 할 말이 없잖아. 시킨 거 안 했는데. 내가 약을 제대로 안 먹어놓고 의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의사 선생님, 제가 뭐 한 중간중간에 좀 빼먹고, 뭐 이거 안 했는데, 중간에 술도 한잔하고 했는데, 왜 잘 안 낫죠? 아, 당신 돌팔이 아니요. 나 딴 병원 가? 약 센 걸로 좀 줘봐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근데 요즘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쳐. 환자가 와서 의사 가르치고요. 학부모가 와서 교사 가르치고요. 성도님들 와서 막 목사 가르치고요. 다 가르쳐. 도대체 배우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계약서를 잘 읽으시라고, 성경을. 그렇겠지?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약속 잡고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전화 넣어요. 요즘은 신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서 그래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약속 정하고 제가 이동해야 되면 무조건 전화합니다. 출발합니다라고. 확인하셔야지. 감은 있겠지 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안 듣고 있는지, 마음에 새기지 않는지, 시키는 대로 안 하는지를 알면 많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얼마나 듣고 부르십니까? 가요나 TV 보는 시간에 비해서.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드라마, 영화 보는 시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살려주신 것만도 다행인 걸 알아야지. 근데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게 거의 마지막 명령이고요. 참 안타깝지만 이 이후로 대화가 끊겼죠.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세례요한 오고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직은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자기 복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기회를 영원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7절에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되었다예요. 되었다. 사자이다 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다. 사자, 사신.
대사이다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그 메신저, 여호와의 그 일을 직접 대행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는 처음 언약을 맺었던 레위, 그 다음에 제사장직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지금 현재 제사장이죠. 너희는 뭐 어떻다? 너희는 뭐 한다? 떠났다, 거스르게 만든다.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서 자기들은 길을 잘못 들었고 많은 사람은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거스른다, 비틀거린다, 넘어진다예요. 너희는 길에서 빗나가고 많은 사람도 율법에서 비틀거리게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빗나가면 다 빗나가요. 이거는 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더하죠. 오늘날도 이런 영향이 꽤 큰데 옛날은 오죽했겠어. 성경도 없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시지도 않지. 진짜 눈앞에 있는 제사장 찾아가야만 문제가 풀리는데 이 사람들이 삐딱하면 똑바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스릴까요? 너희가 깨뜨렸다예요. 자,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레위랑 언약을 맺었으면 뭐하냐고 니들이 깨뜨리고 있는데 깨지면 끝납니다. 자, 이 언약이 깨진다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깨지도 않고 깨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안 깨면 뭐하냐고 상대방이 깨는데 내가 계약서대로 지키면 뭐하냐고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키는데 그럼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백날 내가 잘하면 뭐해. 내가 상대방한테 맨날 좋은 소리하고 밥 사주면 뭐하냐고 저 사람이 나 뒷담화만 하는데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친해질 수 있겠냐고. 안 돼요. 근데 심지어 계약서를 썼는데 내 쪽에서 계약을 지키면 뭐하냐고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키는데 그럼 계약은 깨지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면요 100% 다 내 책임입니다. 왜요? 하나님 계약을 깨질 않아요. 어기질 않는다고. 요즘 뭐 좀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삶이 좀 평안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쪽에서 나한테 갑자기 미워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을 예수님 보내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구하고 찾으면 내가 듣겠다고, 만나주겠다고, 응답해주겠다고 다 약속했잖아요. 근데도 왜 문제가 생기냐고. 그럼 다 내 쪽이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억울하냐고, 왜 답답하냐고. 여러분 답답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셔야지 왜 내가 답답해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언약이 파기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9절 말씀 읽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할까요?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치우치게 했다. 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자, 직역을 하면 면전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의 면전에서 했다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율법을 사람 앞에서 면전에서 들어 올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얼굴을 들어 올린다라고만 하면 그냥
편파적이란 뜻이에요. 사람 얼굴 보고 재판할 때는 내용만 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 얼굴 보고 내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얼굴을 들어올린다는 뜻이거든요. 편파적이 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들어올릴 때는 편파적으로 해주시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나 쟤 알아. 그래서 넌 살려줄게. 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람이 재판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행할 때 면전에서 들어올렸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 지금 제사장들을 혼내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재판을 할 때 불의한 재판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여태까지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 재판을 판결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죠. 그저 다 제사 똑바로 안 드렸다.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 내 말 안 들었다는 얘기만 했잖아. 그러면 이 율법을 면전에서 들어올렸다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율법을 지 얼굴 봐가면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나한테 유리하면 요건 좋은 말씀, 나한테 불리하면 요 말씀은 안 들어도 돼. 이거 뭔가 다른 뜻일 거야 라고 자꾸 외면하고 재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말씀이 써 있어도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어머 맞아 어쩜 이래 딱 그러고요. 뭔가 그 말씀이 나한테 좀 불리하게 작동돼? 그럼 뭐라고요? 아 이거는 옛날이나 해당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안 맞아. 저 그거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된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정결하게 드리라고 불의한 재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 어떻게 해요? 사기치고 와서 그걸로 헌금 드려도 괜찮고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고 예배 대충 드려도 괜찮고 내가 산 재물인데 재물이 상태가 안 좋아 와서 그냥 이미 오기 전에 이미 애가 갔어. 예물 상태가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와가지고 이러고 졸고 있고 뭐 딴짓하고 있고 그래도 괜찮대.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괜찮대. 드렸으니까 잘한 거래. 아니 이걸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하냐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TV 볼 땐 안 졸더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괜찮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 내 마음대로 율법을 바꿔버려요. 자, 이거 예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주일 성수 요즘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그냥 아무 때나 한번 예배 드리면 안 돼? 11조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사정 이러니까 안 드려도 돼. 아직 나는 믿음이 적어서. 아직 지금 벌이가 시원찮아서. (11조) 말라기에 나옵니다. 네. 아니 사실 말라기에서 되게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11조 얘기죠. 뒤에 가서 다루겠습니다. 얼마나 강조하시나. 그 얘기 듣고도 안 해도 괜찮아. 요즘은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되지. 라고 그 말을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똑같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은 나한테 유리하고요. 어떤 말씀은 나한테 불리해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수밖에 안 된다고. 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말씀 네 입맛에 맞는 대로 바꿔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따라왔어. 자, 9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나도 당하게 했다. 뭐를? 멸시와 천대를.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제사장직은요, 존귀한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고 복된 자리예요.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생명과 평강을 전달해 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니들이 내 길을 안 따라와? 그리고 내 말을 그렇게 입맛에 맞게끔 바꿔가고 다 꺾어버려? 자,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러면 이방인들까지 포함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니들 무시당하게 하겠다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네가 그 계약서를 찢었어? 너 멸시와 천대를 당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말라기서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인데 두 번째 예언이 바로 책망이에요. 근데 그 책망도 제사장들한테 주는 책망이고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 그 얼마나 귀한 자리를 갖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고 내게 주어진 복을 그 생명과 평강을 다 날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귀찮아서. 나 좀 편하자고. 나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말씀 앞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나한테도 적용됩니다. 이거 목사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장로님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외면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엔 안 맞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표정 안 좋지. 그죠?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지. 예? 사람들 교회 오려고 안 하지. 누가 올까? 잘 오셨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고, 복 주신다 그러고, 그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예,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리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저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주셨고 그 제사장직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그 제사장직을 기쁨으로 수행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저주하십니다.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명령에 순종할 때 저주를 거두시고 레위 언약을 존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려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직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통해 복을 받고 생명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게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게 영광이 됩니다. 언약을 맺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스스로 영광을 버린 그들이 저주와 멸시를 받게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제사장직이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기억합시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참으로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제사장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한 제사장들에게 이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복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전과 풍요와 평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율법을 무시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얻은 것이나 복을 받은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을 맺은 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며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율법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지키기 힘들고 불편한 율법은 무시하였습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으며 율법보다 자기 욕심을 높이 두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과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시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억합시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